누가복음 22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나를 견인하여 주시는 내 삶의 동력이 되는 말씀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이렇게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까? 우리가 지난달까지는 도망가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지도했던 학생이었는데, 그때는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 뭐 하나 이렇게 근황을 듣다가 이 친구가 소위 말하는 이단에 빠지게 된 걸 알게 됐습니다. 왜 빠지게 되었나 하다가 제 나름대로 기도하다 내린 결론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는 함께 나누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의 이 기본, 가장 근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과 괴로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기본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또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 가지 기본에 관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기본에 관한 것들을 다 그냥 놓쳐버리고 그냥 알아서 성장하겠지, 알아서 믿겠지 하고 미뤘다가 결국 그 친구가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함께 앞으로 이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함께 좀 이렇게 쭉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예전에 개척하기 전에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7,000명을 내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7,000명이라고는 굉장히 많지만 그 7,000명을 가지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점점 바뀌더라고요. 예수님도 12명만 변화시키셨는데, 그리고 그 12명을 가지고 세상을 온전히 다 바꿔나가셨는데 7,000명은 너무 많고 하나님 내게도 12명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12명이 넘잖아요. 이 인원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면 저는 분명히 이 대한민국에, 아니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교회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본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낸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임하여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가도요, 불교를 믿어도 그렇고 이슬람을 믿어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를 믿어도 그 종교에는 다 기도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야기해서 그 신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가는 것, 우린 이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를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 다니시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다니실 거라고 믿는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기도가 없다, 기도회가 없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기도회가 없다. 너무 많죠. 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또 여성 기도회, 그리고 매 주일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많은 기도회가 있고 이렇게 매주, 아니 어쩌면 매일 기도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길래,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길래 기도를 하고도 이렇게 독해지나?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길래 기도를 하고도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길래 기도를 하면서 이웃과 멀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를 하길래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삶을 사는가?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드리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지난 주일날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신 분들 계실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이렇게 딱 기도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서 그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조금 신앙이 깊어지면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기도를 굉장히 수준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아주 좋은 씨앗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어떤 것을 열망하거나 소망하거나 이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열망,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이 이 죄 때문에 방향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나를 향한 욕망으로 변질되게 된 거죠. 이게 죄의 영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망보다는 나 자신을 향한 욕망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은 자본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뜯어보면은 사실 세상은 욕망으로 돌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게 자본이라는 것을 만나가지고 큰 두 개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견인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욕망으로 변질된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아픈지,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겁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영원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욕망으로 바뀌어져 버리면 이 영혼도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버랜드가 어딥니까? 피터팬이 사는 곳 아니에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한 채 살아가는 그런 곳이 네버랜드 아닙니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 것을 꿈꾸다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피부가 조금 더 이 주름이 안 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는 욕망이 점철된 그런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냔 말이죠. 이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살도록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거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가지고 갈비뼈 빼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혼자 지내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완전하게 연합되어서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관계를 분명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계성을 추구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닌데, 이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오염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 인덱스 관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성경책 보면 이렇게 인덱스돼 있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내가 내 기호와 취향에 맞도록 사람들을 다 분류해 놓고, 이럴 때는 이 사람에게 연락하고 저럴 땐 저 사람에게 연락하고, 이 내 욕망과 욕구를 이루는 도구로서 사람들을 활용하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게 이게 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열망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버린 결과가 결국에는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결과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내게 불편한 사람은 나쁜 사람. 이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 아닙니까? 내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내게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게 나쁜 말하고 내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뭔가 좀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더구나 인간의 욕망이 자본과 결합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비전에는 이 열매들을 한번 보십시오. 선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선한 게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사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변질되었고 우리가 얼마나 오염되었고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몽상가가 될 뿐이에요. 현실을 망각한 채. 그래서 오늘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욕망이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이게 묻어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리자고 했으니까 기도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 아닙니까? 근데 이 대화가 우리의 욕망으로 변질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요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면 좋은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이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쌍방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변질되면 타협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도 이만큼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마켓의 사장처럼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를 사장님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타협하는 기도요, 그리고 강요하는 기도란 말이죠. 거래하는 기도예요. 이게 인간의 죄 때문에 오염되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시편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바랍니다. 그러나 시편의 항상 마지막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열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욕망에서 그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 욕망에서만 그냥 그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타협입니까? 아니면 거래입니까? 아니면 강요입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거래하면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거래 대상으로 대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는 거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거래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뭐 거래하자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너 키워놓은 거 다 계산서 끊을 테니까 너 이거 지불해라. 그러면 그 평생 갚아도 못 갚는데 그걸 어떻게 거래를 하겠냔 말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는 거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받을 뿐이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거래하고 계산하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요, 하나님도 요만큼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리스트 목록 아마 쫙 적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많습니까? 만약 전자의 기도가 더 많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역시 앉아가지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인생인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얼마나 이게 변질되었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변질이 이게 돼버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시편 많이 읽으십시오.
시편은 다윗이 또는 그 시편의 저자들이 정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노래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했는지가 아주 구구절절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욕망에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질된 모습에서 끝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어나갈 때 결국에는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4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기도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기도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셔야 합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말이 십자가지 그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그 안 진다고 그럴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을 겁니다. 온몸에 피를 다 쏟아내야 돼요. 채찍 맞으면 살갗이 다 찢어집니다. 어쩌면은 온 이 피부가 다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십자가를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네가 이거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었습니다. 자기 의지가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자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나 이거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계산하는 기도가 맞죠.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거기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뭐 우리처럼 계산기를 두드려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그 결말을 하나님께 맡겨두었단 말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와의 기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분명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소나무 뿌리라도 뽑아버리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뭐 기도회 이름 붙이는 거 보세요. 40일 특별 기도회, 작정 기도회. 그 작정 왜 합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그럼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그런 기도회를 버젓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이렇게 내가 작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여러분, 관계 속에서 아무리 뭐 40일 동안 얘기를 해도 내가 대답하기 싫으면 대답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왜 다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을 자꾸 놓친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지 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격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없으세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건 하나님의 침묵 또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도 할렐루야 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께서 지금 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뭔가 다른 뜻이 있으시겠구나 하고 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거두려고 하는, 이 내 소나무 한번 뿌리 뽑아보겠다, 내가 기도한 거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본문에서 이 기도에 관해서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기도 드리셨는지 아시죠? 기도합니다. 기도해가지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두려움 가운데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죠. 그래가지고 이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씨름해서 이겨요. 그래가지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겉으로 보기엔 이긴 것 같죠? 그러나 정말 이긴 겁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겼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말 이긴 겁니까? 야곱은 그 이후부터 평생 쩔뚝거리로 살아야 하는 장애를 입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불편한 삶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서 구실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된 게 지금 야곱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정말 이긴 겁니까? 여러분,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가 장애를 입었다는 얘기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야곱이 이긴 겁니까? 아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은 사건이 야복강가 사건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야복강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진짜 기도가 뭡니까? 이 야복강가 사건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 내 뜻이 꺾이는 자리, 내 고집이 사라지는 자리, 그게 기도의 시간이요, 기도의 자리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빨리 순복하고 이렇게 갔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고집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 고집 센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인을 주시는데도 하나님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우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우기는 기간이 고집이 세지면 세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매 맞는 게 더 커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바울처럼 막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 번쩍 나타나가지고 나도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런 기적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진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집 부리고 나 예수님 못 믿겠다? 얼마나 못 믿었으면 그렇게까지 나타나셨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뜻을 꺾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뜻에 빨리 순복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야말로 이게 빨리 성숙으로 가는 기도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이렇습니까? 나도 남들처럼 좀 이렇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실 때 하나님 응답 안 주시니 하나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엇나가면 엇나갈수록 나중에 더 큰 매를 맞고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뜻을 묻게 하셨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코에 이 고삐 껴가지고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지금 끌려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여러분 그때 고집 부려봐야 이게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소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송아지 태어나면 조금 지나면은요, 요 코 사이에다가 고삐 뚫죠. 그거 왜 뚫는지 아세요? 엄청 아플 거예요. 인두로 지져가지고 뚫거든요. 근데 뭐 신경이 없어서 뭐 좀 덜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거기다 고리를 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리를 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소가요, 처음부터 주인이 가잔 대로 가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소도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연골 건들면 되게 아프지 않아요?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나는 일리 가고 싶어도 이게 아프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에게 고삐를 껴놓는 겁니다. 나중에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아주 우직한 그런 주인과 함께하는 그런 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과정이에요. 내 뜻이 완전히 꺾여지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우리 43절, 44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기도를 드리면은요, 항상 뭐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을 들었는데 막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돕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요, 기도하고 나면 항상 유혹이 따라와요. 그거 아십니까? 기도하고 나면 시험거리가 따라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항상 기도가 끝난 다음에 시험거리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같은데, 집회 같은데 갔다 오면 집에 들어가면서 시험거리 오지 않습니까? 나는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이 집구석을 보면은 막 소리 지르고 싶고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이 마음을 해집게 하는 이 영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를 드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 가지 유혹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3번 시험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진짜 기도를 드리면 유혹이 따라온다고. 그런데 변질된 기도를 드리면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고통이 따라옵니다. 왜 고통이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채워지겠지. 근데 안 채워지거든요. 그럼 또 다른 걸 구하고 더 센 걸 구하고 더 강한 걸 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아닌 것까지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냔 말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처음부터 우상 숭배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출애굽하고도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라졌거든요. 그럼 우리를 인도하여는 신을 만들어달라고 우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도 하나님 잘 섬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막 광야에서처럼 막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임해 주시지 않냐? 우리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더 강한 신을 섬기자 하다가 바알 숭배까지 간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변질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내 뜻을 꺾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내 고집을 따라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제일 힘든 건 나 자신이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멸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을 꺾고 기도하면은요, 이렇게 시험거리도 오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이 들려주죠? 천사가 나타나서 돕는단 말입니다. 왜 우린 이걸 못 봅니까? 내가 아직 눈이 안 열렸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남유다 역사 가운데도 있잖아요. 막 적들이 쳐들어올 때 이 엘리사의 종이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엘리사는 꿈쩍도 하지 않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이 열렸기 때문에요. 천사들이 와서 돕는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들어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그 경지까지 올라갔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꺾는 모습을 그가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결국에는 나보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완전히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이 벌을 때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유지하는 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빌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성공하고 내 뜻이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통용돼 가지고 마치 내가 이름이 이렇게 막 나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그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빽빽 울면서 엄마 아빠랑 눈을 안 마주치고 처음부터 막 의사 선생님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간호사 나 아프다 이러고 막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리고 애가 자라가는데 점점 엄마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 아빠를 무시해요. 그럼 이게 정말 어떤 마음이 들겠냔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눈 맞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걸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이상 내 고집 부리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뀌어져서, 예 주님,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내가 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움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물을 수 있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험이 많아질 때에야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자도 되어봤고, 나는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나는 많은 것을 먹어보기도 했고, 못 먹고 굶어보기도 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울의 능력의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개원해지고 꺾어지고, 그런 후에 여러분들의 고집이 완전히 꺾여져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고집을 가지고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면 그건 내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내 힘을 다 빼고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언제 건지는지 아시죠? 물 살려달라고 내 힘을, 온 힘을 가지고 할 때는 안 건드려요. 괜히 그 건져냈다가 구조하는 사람까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물 좀 마시고 완전히 힘이 빠져서 축 처져 있을 때, 그때 건져서 인공호흡합니다. 왜요? 그래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 빼시기 바랍니다.
고집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천사가 와서 돕는 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